어디야? 프레임 설교였잖아요. 예수 58페이지.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사역인 티칭, 프리칭, 힐링을 연속적인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형식상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가설, 실험, 정설 같은 프레임. 여러분 설교를 만들 때 세 가지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프레임이죠.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하는데 비슷해요, 형식은. 혹은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가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서 정설, 결론을 내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TPH 예수님의 설교 방법은 서론 부분에 티칭 파트를 넣는 거예요. 티칭. 본론 부분에 프리칭 파트를 넣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 힐링 파트를 넣어서 이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만들 때 티칭 딱 써놓고 본문에서 이 파트의 내용을 어떻게 할까. 또 한참 하다가 이제 프리칭 본론을 어떻게 들어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힐링이 되나 결론 내리는 건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모든 글이 똑같은데 서론을 썼으면 서론이 본론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또 본론을 쓰면 본론이 결론과 연관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티칭은 교훈적인 거라 그랬어요. 보편적인 거, 교육적인 거,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나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 그거를 티칭 파트라고 그랬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나를 찾아내는 게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칭 파트는 복음,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언제 배웠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티칭에서 이게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래서 그 프리칭에서는 예수와 관계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그게 힐링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예수와 연관시켜서 결과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설교 틀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넘버 2. 글로리아 씨 읽어봐요. To subject 설교의 주제. 본문에서 발견하는 많은 주제들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하나의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고 마친다.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제목을 정해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었죠. 이제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기회야 재밌게 하면 다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거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보면 항상 한 번에 하나의 주제만 얘기했어요. 첫째, 둘째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첫째, 둘째에서 꼭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취임사. 취임 연설하는 거. 첫째, 둘째 이러던가요? 키워드가 뭐였죠? 자유민주주의를 킵고잉하고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더불어 잘 살자고 앞으로.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키워드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 해야 된다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그냥
다양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 하나의 주제를 딱 잡으면 본문에서 그 주제로 시작하고 주제로 끝을 내야 되는데, 아니 뭐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그 설교를 앉아서 강의 듣는 식으로 듣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이 됐어. 네. 근데 미국 강단에 설교 들어봐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하니까 훈련이 됐지만, 언제 뭐 첫째, 둘째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형식을 보면 첫째, 둘째가 없어. 바울이 한 거나 스데반이 한 거나 베드로가 한 거 보면 뭐 첫째, 둘째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대로 안 가르쳐. 어때요? 제 말이. 첫째, 성경을 둘째, 셋째 뭐 하면 더 쏙쏙 들어가는 것 같고 뭐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냥 학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설교하는 주제가 하나인데 왜 첫째, 둘째로 나눠? 하나만 얘기해야지. 우리가 반찬 먹듯이 그냥 밥 한 그릇 놓고 반찬 많이 해야 푸짐하듯이 차리는 건데,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면 다 잊어먹잖아요. 첫째, 둘째 언제 다 생각해. 길 다 까먹고. 근데 그런 걸로 은혜를 받는다고도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해보자는 거지. 예수님은 한 번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본문이 길든 짧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주제가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욕심이 많아가지고 10개를 다 막 첫째, 둘째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본문을 읽어.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첫째, 둘째는 이렇게 하면 둘째, 이렇게 하는데 뭐 욕심이 많은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가 딱 마치고 나가면 머리에 딱 하나가 남은 사람은 그 설교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 마치고 나갈 때 쏙쏙 들은다고 하는데 마치고 나가면 첫째, 둘째 머리에 남아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남는데 그걸 리마인드 하려면 힘들어. 하나도 안 남더라고. 충격적인 거 하나도 안 남는데 또 뭐가 남냐면 재밌는 이야기한 건 남아. 남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를 못 들겠대, 예를. 하나 들으면 옛날에 그 목사님 했던 거라고 막 이랬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설교를 이렇게 꼬박꼬박 적는 분이 있더래요. 적으니까 머리는 두르는데 그분은 결석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대. 왜냐면 목사님 그 몇 년 전에 한 건데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기록에 보고. 그 사람은 좀 한 번쯤 결석을 안 하나 한다 할 정도로. 뭐냐면요, 설교를 마치 강의나 세미나나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나 아니면 뭐 웅변적으로 뭐 연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야 뭐 처음에는 학교 제대로 뭐 세미나 강의 뭐 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생활 많아 첫째 둘째하고 막 가르치니까 대단한 거지만, 지금 시대는 웬만한 강의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야. 그리고 웬만한 책 이야기 아는 책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뭘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그 예수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근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다 못하거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근데 한 번에 하나만 이야기하자니까. 한 번에 하나만.
뭐 그래 첫째 둘째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겠지만 그냥 한 번에 하나로 한다. 이게 이제 서브젝트고 티칭 파트. 자 보라색 읽어보세요. 티칭 파트 가르침 부분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공감이 가는 보편적 진리를 던진다. 이게 참 힘들어요. 보편적 진리라는 말이 생각보다는 힘들어요. 여기 지금 6분이 앉아 계시는데 6분에게 똑같이 통하는 얘기를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6명이 똑같이 공감이 가는 말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이 티칭 파트 잡아내기가. 그리고 이걸 뭐 길게 서론이라는 건 5줄 이상 넘어가면 재미없어요. 사실은 이 서론 부분인데 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부활이에요. 간단히 어떤 부활에 대한 본문을 읽었겠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었든지 고린도 뭐 후서 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읽었다든지 뭐 어쨌든 부활에 대한 본문을 읽고 부활의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오늘 주제가 부활이야.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신자도 들어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신자가 들어도 관심이 있고 불교 신자가 들어도 관심이 있고 무신론자가 들어도 관심이 있는 부활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부활의 장에 보면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으면 싹이 난다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씨가 죽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죽어야 나. 그럼 썩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되지. 안 나죠. 썩은 게 어떻게 나?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통하는 얘기죠. 아, 씨는 땅 속에 일단 들어가서 죽어야 싹이 나는 열매를 맺는구나. 근데 썩으면 안 되는구나. 씨 자체는 사과씨라면 씨 자체에서는 사과가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사과의 몸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티칭 파트에서는 여러분 그 사과를 하나 뭐 갖고 와서 이 사과 씨를 갖고 여기 이거 보입니까? 씨, 네. 이게 사과 씨인데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사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사과를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는 땅에다가 근데 이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부활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라고 그 보편적인 이야기를 프리칭 파트로 이렇게 싹 끌고 들어오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서 살아난다면 그게 뭐냐? 그 이그잼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분이 죽어서 다시 살았는데 그 몸이 옛날에 그 몸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그 몸이 아니단 말이죠. 생선도 먹고 만지면 만져지는데 문 닫았는데 그냥 공간에 가고 영원히 사는 몸 그냥 하늘날도 올라가고 같은 몸인데 씨로 있을 때 죽기 전에 몸하고 죽어서 살아난 몸하고 모양은 같지만 내용이 너무나 다른 이런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리칭 파트에서 다루는 거고 그분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몸이 씨처럼 죽으면 그럼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냐 이거지. 부활의 씨가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프리칭 파트에서 막 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하다가 보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씨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사나?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질까? 이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제 힐링이 오는 거예요. 내 몸이 대단한 몸이구나. 이거 뭐 죽으면 더 좋은 몸이 되는구나. 이거 함부로 놀릴 몸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힐링이라면. 그래서 이 티칭 파트가 이 보편적 진리로 가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프리칭 파트 마리아 씨 읽어보세요. 프리칭 파트 천국복음 부분. 주제와 관계된 본문의 사건과 인물과 내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주제와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격, 행동, 속성에 의해 실현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구원, 영생, 용서, 기쁨, 평안, 하나님, 성령, 승리, 고침, 변화 등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포한다. 좀 재밌죠? 간단히 설명해.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고민되죠? 뭐가 고민되냐면 모든 본문이 반드시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요? 진짜냐고? 네. 네. 그럼 찾아내기 쉽네. 여러분 다 아니까. 어떤 본문이라도 예수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예수의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을 찾아낼까요? 예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없는데도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야 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좋은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막 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 분하잖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당하냐. 너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친구들의 모습에서 예수를 어떻게 발견해? 잠깐만.